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포로기 시대에 학사 에스라의 이 말씀을 받았고, 또 그 학사 에스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과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장수가 많은 대선지서, 그리고 장수가 없는 소선지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글들을 이 에스라가 포로기 때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에스라 앞에는 학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학사 에스라가 정리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유대이즘을 지켜왔던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이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제사장도 되고 사두개인도 되고 바리새인도 되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만을 옮겨 적는 그런 SNF파도 되고 여러 이 종파들로 나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로기 때에 열심히 지켜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 약속의 땅에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온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랜 시간 자신들의 선조와 분파가 나뉘어지었긴 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공통된 목적으로 자신들만의 열심을 내며 그렇게 율법을 배웠고 또 실천하고 가르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에 눈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근본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포로기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은 내 상황이 이러니, 지금은 우리 환경이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기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고 내 자녀들의 생계가 중요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날, 부활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이 있으니 지금은 조금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현실에 맞게 살아가자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부활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더 잘 믿자. 환경을 떠나서 원래 더 잘 믿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 환경과 여건에 핑계대지 말자라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천사가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엉뚱한 힘에 기대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워 쟁취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 천사가 없다라는 것, 영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의 막연함을 다 내려놓고 현재의 상황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출발이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신앙의 모든 것을 걸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에서 주신 율법 가운데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 즉 형제, 형이나 동생이 그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로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마지막 날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일어난다 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죠. 첫째 형이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형수와 같이 살아 후사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다섯째도 그렇고 일곱째까지 그랬다. 여기서 일곱째는 형제가 일곱이 아니라 완전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2명이어도 상관없고 3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일곱째까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2이건 3이건 4이건 상관없이 그 집안에 속한 모든 형제가 다 이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그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한 번씩 다 살았으니 이 형제들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찌 하나님이 이 혼란으로 우리들을 어렵게 하겠느냐? 그러니 부활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어떤 선한 결과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가야 하는데 이 선한 결과를 내기 위해 이 열심이 선한 결과를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꼬리가 머리를 먹은 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으로 출발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자신들의 말을 증명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사건과 말장난을 가지고 이것 봐라,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풀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열심으로 출발했던 신앙이 변질되어서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많은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교회에 가 예배 드리고 나서 병원에 갔다 오라,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든 겁니다. 아이가 아픈데도 아이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아이가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든 겁니다. 큰 계약건이 있는데 예배의 순서가 있어 먼저 그것을 다 하고 왔더니 상대방이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서 점점 변해가 그들의 신앙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때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들, 과거에 열심히 썼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이 내 신앙이고 내가 지켜가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어느샌가 변질된 것인데 그 변질된 것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큰 신앙의 오해 속에서 예수님 앞에 말도 되지 않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엉뚱한 것에 쌓여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나쁜 것처럼, 출발은 순수하고 좋았지만 좋은 기억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참 많이 있지만 지금 내가 그 좋았던 것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붙들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시고 계세요. 왜요? 그들의 출발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심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외식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선조들의 그 이야기, 제가 예를 들어드린 자녀가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자녀를 놓고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자녀가 나았더라 라는 선조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애가 아프네, 그래 우리 조상들처럼 나도 자녀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고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래 내가 병원에 가서 다리를 고치는 것보다 먼저 쩔뚝거리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드린 다음에 병원에 가서 다리를 고쳐야지 하는 그걸 그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나는 믿음이 올바른 사람이지 라고 진짜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느샌가 자신들이 과거에서 들어봤던 그런 간증들, 이야기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신들에게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궁금하지 않은 것이죠. 그저 자신들의 선조들이 일어났었던, 행했었던 그 이야기들, 그 간증들, 그 어떤 사건들을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붙들며 그대로 지금 내가 행하면 하나님도 잘 믿는 것이고 내 신앙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랬습니다. 원래 이랬습니다. 기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잘 이어주는 것이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내가 했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 사건들, 에피소드들을 막 전해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해야 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거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신앙의 후세대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리가 부러져도 아파도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알기도 등한시하고 그저 내가 들었던, 내가 해왔던,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믿는 그것을 여전히 지켜가므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배워왔던 신앙, 현실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다 보니 내세의 것을 기대하지 말자. 천사를 기대하지 마라. 영을 기대하지 마라. 요행을 바라지 마라. 신앙은 냉정하게 내가 하나 두드리고 건너서 지나가야 내 신앙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장로교회가 이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도 부정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도 원하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사람처럼 두드려보고 한 걸음 떠듬떠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자칫 놓치고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의 증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잘못된 이 신앙의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는데 잘못된 것.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라헬입니다. 둘째 딸이죠. 라헬을 흠모함으로 삼촌에게 얘기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날 저녁에 야곱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라헬이다. 7년의 수고를 하루같이 감당했고 라헬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확인해 볼 필요도 없고 의심하지도 않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왔더니 레아입니다. 7년 동안을 열심히 오매불망 기다렸고 원했던 이 라헬을 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7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삼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 치르고 난 저녁에 이 천막 안에는 라헬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해가 떠 보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선배에게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 교회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어떤 믿음에 관한 어떤 사건,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넘겨들었고 전해들었던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한 번도 성경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쳐다보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가 한 번도 성경을 통해 검증받아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심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바울은 그가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대적자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부형들이여, 내가 옷을 지키고 있을 테니 겉옷을 벗고 세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후 바울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가마리엘 공의회를 찾아가서 문서를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포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권한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갑니다. 의기양양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자신에 대하여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자기가 배웠던 것이 회당에서 가르쳐주고 유대인들 자신들이 배우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어쩌면 말씀에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잘못을 범할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마찬가지이죠.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행동이나 마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행위가 보여진다면 마음도 그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11조를 철저히 하고 금식을 철저히 하고 기도 시간을 꼭 지켜라. 그것이 너희의 신앙이다. 가르치는 것을 잘했고 배우는 것을 잘했고 시간을 잘 지켰지만 문제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어느샌가 그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까지 잘못된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습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니 알지 못하노니 불의를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르쳤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올바르지 않은 믿음입니다. 왜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에 대한 이해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죄물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교회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수많은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믿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들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그저 들려진 것을 내가 행했던 버릇과 같은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붙들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것 외에는
눈을 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해 없는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어쩌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장로교 교인들에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혹여 사두개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올바로 살아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것에 너무 치우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이곳에는 그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치유가 있고 이곳에는 변화가 있고 이곳에는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화려한 찬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어떠한 언변으로 행사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전부입니다. 올바른 신앙, 오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도 붙들고 그 능력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붙들 때 오해 없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배우면서 그 진리 안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붙들고 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이 믿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옥죄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해주셨던 대답,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라는 이 안타까운 말이 우리에게는 너희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알므로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 라는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